2007년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창동 감독의 또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31살 남편을 잃은 한 여인, 어린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을 찾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도시에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뿐인 아들, 바로 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그 아들이 유괴되고 맙니다. 결국 주검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나고 마는 그 아들.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녀의 삶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간신히 기도했던 그 무엇을 상실한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때론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품은 우리의 삶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한번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내는 것이죠. 또 교회의 따뜻한 공동체의 돌봄과 섬김은 그녀의 마음은 어느덧 조금씩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마음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까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마음의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위안으로 말미암아서 위안을 주는 것, 평강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응어리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힘과 권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운동을 벌릴 것 같았는데 수장인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로마 군사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토록 자기의 삶을 다 내버려두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 죄의식과 이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평강의 메시지를 너희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전파하라.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성령이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영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은 일부러 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루아흐 또는 푸뉴마라는 단어와 히브리 헬라어로 쓰거든요. 이 말이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위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건 그 어휘상 비슷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최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자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류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의 인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영 성령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그렇게 평안을 얻고 무엇을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권능과 능력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곧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요, 우리. 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비슷한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씩 대통령 권한으로 광복절 특사 사명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 법적으로 사면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치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권세로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는데 참 대단해요. 역시 미국입니다. 그냥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환대를 하면서 그 트럼프를 모셔드립니다. 트럼프 사랑하고 이뻐서 그럴까요? 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하고 이 협약을 맺고 하는데 좀 그 세금 뭐 이렇게 좀 감해주고, 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을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환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도 없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분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안 믿어요. 그거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강력하게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많은 분들이 가장 위대한 권세가 뭐냐라고 말씀할 때에 보통 이 말씀이 아니라 대위 명령이라고 하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닌데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제자 삼는 권세보다도 그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가장 위대한 권세,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있는 권세를 알리셨는데 그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죄를 사하고 사함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능과 능력은 뭐 여러 가지 모이고 사랑하고 뭐 다 좋아요. 다 귀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지혜도 늘고 지식도 늘고 다 귀한 사역입니다.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고 강력한 우리의 무기요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저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몇 가지만 나눠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먼저 교권주의입니다. 이 교권주의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중세교회 때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무나 방만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다가 자기한테 좀 잘해도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단 한 명에만 주셨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을 위임받은 세계 교회의 수장인 교황만 가질 수 있어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권한을 나눠줬던 위임해준 이 사제들 있죠. 신부님들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교리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사제 신부님 찾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에 신부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해주게 돼 있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는요, 이런 고민이 한때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너무 미워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어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근데 교통상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사해졌을까요? 안 사해졌을까요? 천국을 심지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논쟁까지도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황이나 신부님들에게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사하는 권한이 이 일반 성도님에게 없다라고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근거가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먼저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권한을 묶고 푸는 권세, 천국을 들어가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교황이라는 사람에게만 국한시켜버린 것이죠. 이거 더 나아가서 이 권한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거든요.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의 그 문제점을 고하라고 말하고 문제점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병이나 어떤 어려운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나으면 제사장이 그걸 한 다음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사하면 너의 죄는 사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사장이 줬던 권세와 권한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줬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교리화해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음을 종교개혁자들은 선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으면 자백하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참된 권능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개신교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극단으로 치달아 버렸어요. 극도의 개인주의에 치닫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고 죄를 지으면 되지. 뭐 구약시대처럼 뭐 소나 양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중세 교회처럼 신부님 찾아가고 교황 찾아가서 죄를 고해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만 고백하면 죄를 다 사함받는다라는 극단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극도의 조심스럽게 혼자만 고백하다가 끝나버려요.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피해를 입혔는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요?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받고 와, 나 자유 얻었네.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려돼서 그런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 앞에서도 사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심각한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요, 서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네, 물론 모든 죄를 다 고백되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사항이 분명하다면 그 죄악들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고백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고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를 알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죄를 졌는데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스스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잘 안 이겨져,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라고 해버려요. 눈 감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를 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동료가 1만 달란트 은혜의 빚을 졌어요, 임금에게. 근데 그 임금이 하도 불쌍하니까 탕감해 줍니다. 근데 나한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진 사람, 아주 소수의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요구하면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냉혹하게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예화로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도 상대방이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시인을 할 때에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게 되나요?
우리 인간은 잘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 잘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반대말로 말하면 진정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과 용서는 함께 갑니다. 고백이 없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백이 있을 때에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영화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시내라는 그 여인은 남편 잃고 자기 꿈도 이뤘지만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 준이가 가해자 유괴범에서 잔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용서할 힘을 조금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할 마음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 아들 죽인 범죄자 감옥에 있는데 찾아가서 저는 용서해 줄랍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범죄를 지은 사람 봤더니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저 사람 미워 죽겠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아도 겨우 신앙으로 이제 좀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용서할 마음이 있고 용기 내서 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한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사함받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고통을 쓰라리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받은 그 평강과 자유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신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면서도요. 저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자유가 있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그걸 고백하는 보는 순간 주인공 시내라는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내려오는 더 깊은 절망의 수용소리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상처를 준 피해자가 눈앞에 있는데 나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 한마디 없이 그저 주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고백하는 데에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에 빠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이 찔린 부분들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애가 상처 줬던 사람들, 내 마음을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나 자유 얻었네 할 수 있는 수렁통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아픔을 주곤 해요. 나도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그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나는 실수였는데 상대방은 큰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팔이 있습니다. 제가 팔을 툭 쳤어요. 누가? 아프긴 한데 살짝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긴 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뭐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왔는데 몽둥이를 세게 팍 때렸어요. 뼈가 분질러졌어요. 그럼 어떤가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상처가 온전케 되나요? 네, 겉에 있는 상처는 아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뼈가 부러진 이상 부러지고 비틀린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큰 상처와 타격을 입었다면 뼈를 맞춰야죠. 그리고 지지대를 대가지고 뼈가 흔들리도록 만든 다음에 살이 굳을 수 있도록 잘 몸보신하고 보형하고 조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붙어서 건강한 생활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소를 많이 내뱉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독소를 확 쏟아내버려요. 근데 잠깐의 실수라든가 어느 정도의 말이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이겨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확 던져버렸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 행동과 그 어떤 모션을
강하게 취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당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스스로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과정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 앞에 달려가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눈물 안 줘도 돼요. 어색한 관계라면 미안해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어깨 툭 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 짓을 했고 그 못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온 지 이제 4개월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만 4개월이 딱 지났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쯤에 또 1, 2년 동안 서로 교회 안에 아픔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서로 의견이 갈렸다면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그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견이 갈리고 편이 갈려지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어떤 논쟁과 논리를 펼치다 보면은 나도 평상시 하지 못했던 심한 말들을 새로 내뱉거나 뒤에서 누군가를 극도로 몰아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과연 해결됐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사실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화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즐거운 일들이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합니다. 서로 회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1년 전, 2년 전에 받았던 뼈가 부러진 통에 극도의 상처를 입었던 마음이 과연 잘 아물고 회복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아직 여러분과 깊이 있는 교제는 안 나눴지만 사역자야 불구하고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아픔과 상처는 혹시 없습니까? 그때 나는 맨정신으로 그래 그때 말했던 거 나 지금도 취소할 의지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고 어떤 표정으로 표현했고 어떤 상황에서 표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마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면서 못된 말들을 떠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했던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먼저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분위기 좋다고 저 사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핀 다음에 용기 내서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김지사, 내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랬는데 괜찮아?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미안해.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덮어놓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서 용서해주는 마음,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녹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미 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완벽한 인사가 안 돼요. 그전에는 만나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박수치면서 행복해, 자기 너무 예뻐, 고마워, 행복한 관계로 친근한 관계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적절한 선에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관계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고백과 용서의 과정이 없었거든요. 잘 회복이 안 돼요. 그 어색함, 그 서운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다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추진하고 도전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한켠에 한켠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는 관계.
그걸 통해서 참된 평강의 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그 상대방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물론 한순간에 안 될 수 있어요. 고백하고 여전히 서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관계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5일 동안 전하시면서 특세를 했습니다. 너무 참 좋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축복의 권세. 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자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의 권세를, 말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에이 그거 왜 그래? 아닌 것 같아. 이건 왜 이러는지 몰라. 저 사람은 왜 그래? 혹시 옛 습관대로 하던 대로 말의 권세와 권능은 없는 채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남의 독설인지도 모른 채 쏟아내고 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이 말의 권세, 고백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결단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기 직전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가 하늘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동시에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찾아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다고요? 그때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못했어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린 표현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그랬지, 미안해, 내 마음의 전부는 아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